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그런 질문에 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이 질문은 우문일 수도 있고 현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했을 때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주일 성수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극단적인 구원파 이단의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잣대와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되고 안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인데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싶다고 해서 주일 성수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나는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아니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100명 앞에 1000명 앞에 과연 몇 명이 될까요? 1000명이 한 명 나오기 어려울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도 보고 성경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예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는 건 뭐 내 안에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깊은 사랑의 교제, 정말 이것이 교회구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주어졌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가 봉사 하나 할 수 있는 것 예배 순서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도 임명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이전에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시험 들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나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벌레 같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교훈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들의 영향 아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혹스러웠죠. 오늘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뭐냐면 지금 화났다는 이야기. 평상시에 음성하고 달라요. 너희를 대하여 나에게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건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달라진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의심이 생긴 거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의심을 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그래요. 왜요? 바울은 그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자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뭐였죠?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누가 주신 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셨어요. 그걸 바울은 가시라고 해요. 왜요? 이 가시로 인해서 자기를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항상 자기를 치고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그리고 바울이요. 선입견으로 딱 보면 오늘 우리 새신랑처럼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얼마나 못생겼냐면은 머리는 대머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나이를 먹었던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호감을 갖기가 참 부담스러운 얼굴과 그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 몸도 아픈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너무 잘 맞이해줬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간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러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봤지 않느냐. 자, 이게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이런 선입견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믿음 안에서 바울을 교제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같이 보여줬어요. 바울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보여줬어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너희들 지금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신앙에서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현혹하고 있으니, 거기에 너희들이 미혹되고 있으니, 거기에 지금 너희들이 넘어가고 있으니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족은 참된 말을 하면 고마워하죠. 가짜 가족은 진짜 말을 하면 원수같이 생각해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가족이었지 않느냐. 나를 예수처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기도 했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나와 원수가 되었네, 그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사랑했습니다. 불치의 병이 있는 바울을 보고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대환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였죠.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기고 있다. 바울. 이해가 가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 그죠? 바울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하고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목사님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 영적인 상황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왜 속고 있느냐? 왜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그 자기 의가 그렇게 살아있고, 자기 자랑이 살아있고, 자기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울은 천한 초등학문의 학문으로 돌아가죠. 종로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고, 태양이, 달이,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주의, 그죠?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더 모를 줄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오래 다닌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를 줄도 몰라요. 지금 너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것은 유대주의 율법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한 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이루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몰랐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알았는데 아는가 싶어서 좋았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이 지금 어긋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 종이 되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내가 그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어떨까? 이것은요, 목회자의 심정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교사의 심정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들을 이만큼 가르쳤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만큼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니, 유대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유대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인간의 신이 되어서 이 자기의 잣대에서 판단하고 중재하면서 윤리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그런 자세도 거기에 다시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예천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설교한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봤잖아. 그러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전에는 죄짓고 또 사람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그렇게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정죄에서 내가 용서받아 봤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용서받아본 그 은혜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가 되나요? 그게 너무 싫어졌어요. 그 삶이 너무 싫어졌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바울은 이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낸다고 다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은혜 안에서 열심이 아니면 전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11조든 주일 성수든 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오직 너희를 뭐 하는 것이다? 이감 붙인다.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물이 지어져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저는 이민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걸로 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 열심은 나에게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심에 대해서 내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D6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다. 내 안에는 D6에 그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와 같이 있으면 아마 그 불이 느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 어떡하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유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진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심에 감동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열심에 감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4장 17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부추긴다면 절대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목사예요. 만약에 제가 디식 사역을 두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열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김진환 목사는 이미 타락한 목사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요. 이유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간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들어서 피해를 주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할 때 그 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합니까? 저도 한국에 가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열심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일까요? 복음의 원리를 떠나 있다면, 은혜의 원리를 떠나 있다면 단지 자기 만족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봉사, 우리가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것, 찬양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복음의 원리를 떠나 있고 은혜의 원리를 떠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주님의 교회를 허물고 이간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호소합니다. 안타까움을 갖고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종로로 이제 유대주의의 종로로서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데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 해산의 수고가 뭔지를 아십니다. 뱃속에서부터 오랜 시간 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지만 어머니의 그 죽음에 가까운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그 한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는 일에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목숨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데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을 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을 잠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 is formed in you. 네 안에 형성되어. 누가? 그리스도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기성정결, 김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성정결 예수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와 히브리서에서 귀한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는 데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럼 여기 주어진 은사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 그러면 이 안에 우리는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왜 이 은사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봉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가락, 손,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가르치느냐? 왜 선생님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목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바울은 지금 경계하려 합니다. 이간하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괴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교훈에 빠져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수가 간사한 유혹들이 이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전 복음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 교사가 목사가 그리고 이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에 따라서 교훈을 이야기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순종하라고. 아니에요. 김치남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라는 그 권위에 순종하시라. 김치남이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보여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그러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저도 우리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와치.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와치 계속 봐야 돼요. 아이 하나 그렇게 봐야 되고, 저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거. 여기서 회개는 텐트가 아니에요. must give account.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그런 선택,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목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교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고,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는요, 근심이 생겨요. 은혜 안에 있으면 유익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저렇게 내려놓구나. 자기 의의를 저렇게 내려놓구나. 자기 경험을 저렇게 내려놓구나.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보고 그래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못해. 구원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를 허무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이 평가될 것을 생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 가지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들은 목회자.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실천해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다시 제 종으로 속거나 미혹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환자의 역할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나를 향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많은 갈등들도 해결했습니다. 제 많은 부족함도 이 말씀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이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미혹도 죽어야 되고,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속는 것도 죽어야 되고, 그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어지고, 죽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희들이 종로로 달려, 죄의 종로로 달려,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가족, 우리 식구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강력한 고백이 들리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수종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